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이 환경들에서 이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집중하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집중하지 못하는 또 그런 또 환경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에 집중해 본 적이 있죠. 한 가지 생각에 또 누군가의 말에 나에게 벌어진 어떤 일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사건들에 집중해 보신 적 있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결과가 나와요. 그 집중의 결과가 나요. 때로는 그것이 스트레스고 고민이 되면 몸이 병이 들고 아프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좋게 흘러가기도 하고 풀릴 때도 있고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는 어린이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많이 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의 시선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작은 네모난 핸드폰 세상 속에 있죠. 부모님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쥐어주죠. 저도 부모지만 그 심정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이에게서 그게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나의 시선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번 주 중요한 캠프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캠프는 무엇이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주세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캠프의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흐름 속에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지는 게 캠프예요. 이 캠프를 통해서 이 집중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답을 찾게 돼요. 나의 과거의 답,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오늘 해야 할 답, 또 내가 미래가 살아가야 할 나의 미래의 답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답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한테 와서 답이 없어요.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며 결론은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하고 낭비해버리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 다른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답이 찾아지면요, 그때부터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 축복까지 주셨어요.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답이 내려지면, 결론이 내려지면, 오직 하게 되면 거기서 유일성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이 나와요. 그러면 내 현장에 응답이 나와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아, 내가 파수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이유가 있구나.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나와요. 내가 지금 빛을 가지고 있구나.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빛은 나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성삼위 하나님의 빛이니까 그게 나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내 옷과 아무 상관없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냐? 망대만 세우면 돼요. 망대가 있어야 빛을 비추죠. 저 망대가 왜 높이 있습니까? 바닷가의 망대가 바닥에 달려 있지 않잖아요. 높은 등대 위에. 그렇죠?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그 빛으로 모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눈에 보이는 망대, 그게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 망대예요. 그러면 내가 파수꾼으로서 살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세상에 좋은 사람 많지요. 또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죠. 무슨 말입니까? 좋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안 쓰려고 해요. 집에 가라고 해요.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쓰임 받아요. 이 사회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목사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일하는 업의 터의 현장에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도 내 인생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나의 생명이 사는 것이고, 나의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좋은 일꾼이라 보시겠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세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 그분이 누구냐? 그 직분을 감당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다라는 말은요, 훈련하다는 말이에요.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데 내 몸에 안 좋으니까 좋은 음식을 먹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무엇입니까? 반복이에요. 똑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이 무엇입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훈련은 무엇입니까? 남이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안 좋은 것들이 좋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를 훈련하라고요?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연단하라.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7절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방해하는 존재, 이 사탄의 망대가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들을 말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시대에 로마는, 로마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로마의 신화, 로마의 수많은 신들, 로마의 그 시대의 수많은 소문들, 세상 사람들의 관심, 문화,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먼저 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경건,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 예배드리는 연단,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연단하라. 두 번째는 가르치라. 9절, 10절, 8절부터 쭉 보면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망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에, 경건 때문에. 4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이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바꾸는 것이 경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 그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답을 찾게 돼요. 육체의 연단도, 육체의 훈련도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조금만 훈련해도, 내가 집에서 바른 자세를 해도, 스트레칭만 해도, 운동만 30분씩만 해도 한 달만 지속하면 몸에 변화가 와요. 반대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내가 나랑 맞지 않는 음식, 밥 먹고 바로 잡으세요. 일주일 동안 바로 배가 아파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육신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도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영적인 삶, 예배 드리는 그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내생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약속이 있다. 금생에서 예배드리는 인생이어야만이 내생에서 천국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이 땅에서 오늘의 나의 인생에서 전도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끝이 아니고 죽어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천국 시민권을 얻게 돼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생에서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요. 죽을 인생이에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영원한 내생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세에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내세에 지옥이 있죠. 그런데 금생,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에도 지옥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또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에 수고하고 힘써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내 일터에 두었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두었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두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동의합니까? 없어요. 내 소망을 이 세상에선 둘 곳이 없어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 농부들도 심지어 저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도 비가 안 오면 물을 어떻게든 줄 수 있잖아요. 기계로도 줄 수 있고 어디선가 물을 공급해 오잖아요. 그 물로는 그런데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농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작물은 비를 맞아야 돼. 비를 맞아야 돼. 비를 맞아야 식물들이, 농작물들이 잘 자라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주는 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윤택해져도 거기에 소망을 두는 인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늘에 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것에 수고하고 힘쓰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르치라. 세 번째 대지입니다. 전심전력하라. 1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복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 렘넌트들 앞에 내가 본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본이 되기 위해서 오직 뭘로 시작합니까? 말과 행실로 시작해요. 말은 대화죠. 행실은 방법이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 증인이 되어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연단하고 내세의 약속을 붙잡고 금생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중직자로 세우시고 렘넌트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통해 주신 축복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 교회에 믿음의 조상의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이란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전력은 힘이에요.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천명이에요. 천명이 없으면 전심전력할 수 없어요. 하늘의 미션을 붙잡지 않으면 전심전력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저 아침에 눈 떠서 그저 저녁에 눈 감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저 1년, 10년, 20년, 30년 그러다 보면 60년, 70년 되면 인생이 끝이 나요. 강건하게 살면 80이라. 천명이 없는 인생은 굉장히 허무한 인생이에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237이 있어요. 나의 땅끝이 있어요. 거기에 증인이 되어라.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라고요?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야, 너의 그 사역을 계속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계속해. 24로 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니까, 천명이니까. 그것에 전심전력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할 때 너 자신과 너를 통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파수꾼은 연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준비되지 않는 파수꾼이 어찌 그것을 파수할 수 있습니까? 어찌 지켜낼 수 있습니까? 군인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훈련이에요. 군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해요. 구보. 뛰어요. 뛰는 게 아니고 달려요. 좀 더 빠르게 달려요. 아침에 구보를 하고요. 밥을 먹고요. 뭘 하냐? 또 훈련을 해요. 총 들고
무거운 거를 들고 산도 뛰어 올라가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훈련을 해요. 점심밥을 먹고 또 뭐 하냐? 낮잠 자는 거 아니에요. 낮잠 시간 없어요. 또 훈련하러 가요. 계속 훈련해요.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몸무게를 기록해요. 경기해야 되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참아요. 경기하기 전까지는 참는다니까요. 물 한 모금만 마셔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야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빛을 비추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 그게 망대예요.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 결국 결론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6절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그 빛이 비춰지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만남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망대의 축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을 했어요.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빛이에요. 창조의 말씀. 내가 믿는 그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모든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나라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2장 18절에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이 회복될 때 나에게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요. 내 현장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축복을 주셨냐? 3시대를 살리라고. 우리의 과거를 살리라고. 과거를 살려야 나의 오늘이 살아요. 내 과거가 정리가 되고 답이 내려져야 나의 오늘이 감사하게 되고 오늘의 사는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미래가 보여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전심전력해야 될 나의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파수꾼으로 망대 세우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캠프 기간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들이 발견되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